말씀을 전해주신 조성민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조성민 목사님께서는 주님의 교회에서 섬기셨습니다. 어웨이크 캠퍼스 미니스트리란 한인 기독교 동아리입니다. UT 캠퍼스에서 청년들이 함께 모여 즐겁게 찬양하며 개강 예배와 종강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와 개체 교회를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 UT 학생, 교직원 등이면 누구나 캠퍼스 예배와 캠퍼스의 복음화를 위해서 UT 어웨이크의 회원으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Awake Praise Team, 목소리와 악기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을 찾습니다. 비디오 에디팅 팀, 영상 촬영 및 편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찾습니다. 미디어 팀, 내가 홍보에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을 찾습니다. SNS를 통해 어웨이크를 알리고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에 있답니다. 소셜팀,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즐겁고 다양한 액티비티, 아이디어가 넘치는 분들을 찾습니다. 예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더 즐거운 모임이 가능합니다. 어웨이크에 관심 있으시거나 같이 섬기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이메일은 awake.texas@gmail.com. SNS를 통해서 많은 은혜와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인스타그램은 awake_UT Austin. UT 캠퍼스와 오스틴의 지속적인 영적 부흥과 우리 위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학기 시작을 개강 예배를 통해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새로운 학기 설렘과 걱정이 있지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염려보단 기도하게 하시고 주어진 하루하루에 열심을 다해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배 드리는 동안 주님 안에서 자유롭고 기뻐하게 하시고 조성민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신 것을 우리가 들을 때에 한 번에 캐치할 수 있는 센스를 허락해 주세요. 또한 말씀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려 노력하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듣지 못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안정되길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속히 그 때가 오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시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시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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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고향 주의 집에서 주님 맞아 주시리.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님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성희 목사입니다. 저는 지혜로운 아내, 좋은 샘 사모와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이들 윤지, 윤빈, 윤후 우리 4명의 아이들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지내는 남편이자 또 아빠입니다. 저는 8월 1일까지 주님의 교회 대학부 담당 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한국 귀국을 위해 사임하고 지난주에 한국을 도착해서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제가 오스틴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새 학기를 맞이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또 감사하고 반가운 마음입니다. 특히 이번 학기는 새 학기 만에 다시 캠퍼스로 돌아와서 인펄슨으로 시작되는 학기다 보니 평소보다 더 반갑기도 하고 기대가 되는 학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랜만에 웹캠에 돌아와서 친구들도 만나고 또 캠퍼스에서 수업도 들어보니 어떤가요? 되게 낯선 부분도 있고 어색한 부분도 있지만 더 반가움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 대학을 입학해서 온라인 수업만 들으면서 어느새 2학년이 되어버린 친구들, 이제 캠퍼스 와서 수업 듣고 또 친구들도 직접 만나니까 어떤가요? 이제 좀 대학생이 된 것 같기도 하죠. 다들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는 반가움과 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또 설렘으로 그렇게 시작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모두 조심히 잘 지내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번 학기를 끝까지 잘 마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학기에는 우리의 다운되어 있던 그 신앙도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면서 이 공동체가 아닌 스스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다 보니 아무래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오스틴에 돌아왔으니까 그 안전한 그 가이드라인을 지키면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그런 영적인 시너지가 활발히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멀리 있지만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억하며 기도하며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대와 함께 시작되어지는 이번 학기 개강 예배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시편을 구성하는 이 150편의 시들 중에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1편은 그 순례자의 노래들 중에서 두 번째가 되어지는 그 노래입니다. 그런데 왜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은 실제로 해발 800m의 그런 높은 요새와 같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곳에 흩어져 살다가도 이스라엘의 그 3대 절기가 되면 가족들과 함께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그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라고 한 겁니다. 자,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각 곳곳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순례길을 떠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또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각 곳곳에서 같은 목적지를 두고 가다 보니 그 여정 가운데 아마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동행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평지를 지나고 사막을 지나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가까이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은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여러 산들을 오르고 지나야지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도착을 앞두고 그 산들을 오르는 그 길은 그 여정 가운데 마지막 고비가 되어지는 그런 코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여정으로 인해 이미 지쳐 있는 중인데 또 그 가운데 가파른 언덕을 올라야 하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게 힘겹게 오르던 중에 고개를 들어서 눈을 들어 앞을 보니 산들이 보이는 겁니다. 이 산들은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그런 산들입니다. 그 말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거의 다 와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여정이 힘들어서 지쳤지만 성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며 기뻐하며 힘을 내면서 열심히 올라갔을 겁니다. 아마 오늘 본문 시편 121편은 그 마지막 코스를 힘겹게 오르면서 불렀던 노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힘겹게 산을 오르다가 주변의 산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질문하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여정 가운데 힘들기에 바로 이런 탄식이 터져 나왔겠죠. 그리고 스스로 질문에 답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기자가 걸어갔던 그 힘든 길은 단순히 험한 길을 걷는 자의 이 피지컬적인 피곤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길은 지형이 험하기에 강도가 많았던 길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반 죽은 상태로 버려졌던 그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즉 피지컬적인 그 피로뿐만 아니라 목숨을 위협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불안한 길이 바로 이 순례자가 걷고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산마다 수많은 우상들이 질비해 있던 그런 산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이 길은 이 여정은 즉 영적인 유혹과 위협들도 도사리고 있는 그런 영적 전쟁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즉 순례자는 그러한 위험과 유혹들 속에서도 불안해하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절망하며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서 또 그리고 세상을 향한 믿음의 선포로서 노래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121편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이 순례자가 걸었던 이 성전을 향하는 그 순례의 길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길과도 같습니다. 순례자가 걸었던 그 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에도 수많은 유혹들과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인생의 순례길은 어떻습니까? 순풍을 타고 미끄러지듯 순항하는 그런 배와 같습니까? 아니면 광풍을 만나서 컨트롤을 할 수 없는 그저 파도에 배를 맡기고 그냥 떠내려가고 있는 그러한 배와 같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의 대답은 후자에 가깝다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 유학생들 코로나 이전에도 얼마나 고민하며 많이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이 전공이 정말 나에게 맞는 것인지, 앞으로 과연 취업은 할 수 있는 것인지, 확신 없는 불안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대학생들의 삶인데 거기에 더해서 유학생들의 삶의 고민은 더하죠. 유학하느라 많은 서포트를 받았고 부모님과 주변에 큰 기대를 또 받고 있기에 졸업이 가까워질수록 심적 부담이 커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 신분의 장벽을 넘어서 취업하는 것은 점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기회를 하나 얻기 위해 수많은 레주메를 써서 보내고 맘졸이면서 기다리던 것이 바로 유학생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는 어떻습니까? 그나마 있던 미국 취업의 길도 더 좁아지고 더 사라져서 이제는 인턴조차 구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친구들이 이 졸업식도, 코로나 때문에 졸업식도 제대로 못하고 예정했던 것보다, 계획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한국으로 귀국하는 친구들을 보았습니다. 한 명 한 명 그렇게 떠나보내며 얼마나 서운하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제는 그 불확실성이 너무나 커서 무엇 하나 계획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어려운 상황은 각자 내용과 그 정도는 다르겠지만 2021년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세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절망하고 우울해하며 낙심한다 해도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죠. 제가 지난주에 한국에 돌아와서 자가격리를 시작하면서 동사무소에서 보내주는 작은 패키지를 받았습니다. 그 패키지 안에는 지루할 때 하라고 하는 그런 작은 놀이와 함께 여러 가지 소독약품들이 들어있었죠. 그리고 식물을 심으면서 마음을 다스리라고 씨앗과 작은 화분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되는 책자도 하나 들어있었고요.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다가 너무 힘들 때 전화라고 그런 상담소에 그 전화번호도 들어있었습니다. 이렇게 정신건강에 여러모로 신경을 쓰는 것을 보면서 요즘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우울감과 절망감이 큰 사회적인 문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상황이고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해야 하는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나누길 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순례자의 고백일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도우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쉬지 않고 항상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어린 시절 태어나서 이제 아장아장 걸음마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의 엄마 아빠는, 여러분의 아빠 엄마는 어떻게 여러분을 보살피셨을까요? 아마도 여러분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저도 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여러분의 걸음마 한 걸음 한 걸음에 눈을 떼지 못하고 행여나 넘어질까, 행여나 다칠까 노심초사하며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커서 학교도 가고 또 이렇게 멀리 유학 가서 공부하고 있으니 부모님의 마음은 한결같지만 그 마음처럼 여러분을 곁에서 지켜주고 보살펴 줄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언제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킨다라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되는데요.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아멘. 하나님은 다 커서 성인이 된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디에 있을지라도 행여나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헛디뎌 넘어질까 노심초사하며 여러분의 걸음걸음에 눈을 띄지 않고 지켜주시는, 그리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 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순례자가 성전에 오르기 위해서 걸어야 했던 길은 어떤 길인가요? 사막길이죠. 그 사막은 낮에는 너무나 뜨거운 태양 아래 더위의 위험이 있고요. 밤에는 급격히 기온이 떨어져서 추위의 위험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사막의 낮과 밤처럼 우리 삶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캠퍼스에 돌아와서 시작하는 이번 학기, 여러 가지 염려와 불안함으로 시작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주 뒤, 한 달 뒤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전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진학과 취업길이 더 넓어질지 더 좁아질지 그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은 밤낮으로 졸지 않고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키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삶에 주님 주신 자신감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에 주시는 주님의 그 조의, 그 기쁨으로 가득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조급함과 불안함이 아닌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넉넉하게 여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불안해하고 낙심할 때에 여러분의 행동과 표정에서 나오는 그 여유와 평안함을 보며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궁금해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아주 여유롭게 우아하게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궁금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아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도우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기까지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는가? 그것이 맞다면 왜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사고를 당하고 병에 걸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재난과 환난 가운데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크고 깊은 계획 안에서 고난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그러한 예가 될 수가 있죠. 요셉의 삶을 보면 버림받고 억울하고 잊혀졌던 그런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고난들은 결국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구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닥치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재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담배가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많이 피워서 폐암에 걸린다면, 내가 규정 속도를 알면서도 과속을 하다가 사고가 난다면, 내가 안전규칙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아서 다치게 된다면 그걸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재난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인간의 죄와 잘못으로 인해 일어나는 그런 재난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인생의 치트키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재난이든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 일어나는 재난이든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 어떤 조건을 두지 않으시고 결국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위에서 읽었던 7절 말씀, 저희가 읽은 건 새 번역인데 개역 개정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리고 영어 성경 NASB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He will keep your soul.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로 살아가는 인생도 물론 지켜주시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은 육신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책임을 따지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의 영혼을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원까지 지키신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지킬 것이다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미 영원까지 보장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켜줄게 말로만 약속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그냥 말로만 고백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히 지켜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사 죽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속해 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안다면, 그 복음을 알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 그 말씀을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그 약속이 얼마나 진실되고 얼마나 확실한 약속인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헤쳐나가야 하는 이 시대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시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영원까지 지키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진리의 복음을 붙잡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먼저 이렇게 회개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함과 염려 가운데 살았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 다른 곳에 도움을 찾고 의지하며 살았던 그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결단합시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지키심을 신뢰하고 세상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담대하게 주님 주신 평안함과 기쁨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과 결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회개하며 결단하는 기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새로운 학기를 시작해야 하는 이 유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가 너의 도움이 되고 내가 너를 영원까지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격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며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님 바라보며 이번 한 학기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담대하게 잘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학기보다도 불안하고 또 걱정이 많은 학기이지만 이번 한 학기가 지나갔을 때에 어느 학기보다도 수많은 믿음의 간증들과 고백들로 남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전히 코로나의 위험이 이 오스틴에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유학생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 한 학기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구하기는 그동안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며 또 홀로 신앙을 지켜나가며 위축되었던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워지고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는 그런 신앙으로 세워지는 영적 부흥이 이번 한 학기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학기를 지났을 때에 우리가 이전보다도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욱더 뜨겁고 더욱더 주님을 믿는 그런 귀한 신앙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교회에서 이 청년들을 이끌어 나가는 목사님들, 전사님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지혜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 주셔서 이 대학생들, 이 유학생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며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각 교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새벽의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다시 한번 뜨겁게 세워지는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각 교회마다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은혜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께서 그 모든 간구를 들어주실 것을 기대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의 지키심을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이번 한 학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사모하며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대학생들, 이 유학생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